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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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이죠.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란 이름 구원, 여호와 구원하소서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뜻. 호세아는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 12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사갈의 21대 손입니다. 부엘의 아들이죠. 구약 호세아서는 그의 저서이기도 하죠.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썼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야훼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으라 이런 말씀이죠. 호세아가 야훼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기도 하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장에 보니까 부엘의 아들 호세아 1장 1절이죠.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2절에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말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16, 7절이에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죠. 여로보암 2세의 죄하고 열왕기하 14장 23, 4절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길어요. 다윗도 40년인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도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은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완성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 창세기 32장 12절에도 주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신명기 29장 14, 5절에도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중요한 부분들 한번 짚고 갑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뜻밖에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감을 받은 선지자에게는 어울리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음란한 여인.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든 안 맞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만은 무조건적으로 전파하여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무조건 순종하여 행하여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기도 하시지만 선지자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도 계시합니다.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순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순서를 바꿔서 그죠? 직장 먼저 그만두고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쥐어주고 그리고 절대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항복을 본인이 스스로 항복을 하게끔 아무 말도 않고 있어도 그렇게 이게 몰아가잖아요. 고기 몰듯이 야훼 말씀이 임했어요.
에스겔 1장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야훼 말씀이 누구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야훼의 입이 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또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안 지킬 수 있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느끼고 가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고멜이에요.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셔서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아주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너희들이다 라는 뜻이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그저 더러운 곳에 그냥 아주 번복이 됐는데 누구를 떳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고멜과 같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보아 알 수가 있어요. 10여 년 동안 그래도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한 거 헌금봉투 쓴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게 해주셨어. 왜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도록 명하셨고 또한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죠. 이방 신을 음란히 섬겨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민이라 말씀하세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다. 역대하 21장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세우신 언약을 어겼어요. 신명기 31장 16절이죠.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협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속 명시해서 나오고 있죠. 호세아의 맏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것 같이 예후 왕조도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라고 나타난 계시입니다. 호세아의 첫째 딸 이름의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용서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행하신다고 반드시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쫓으세요.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활이 부러집니다. 시편 37편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호세 둘째 딸 이름이죠. 로암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로암미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길에서 승리케 하심을 의미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힘들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는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경고하셨던 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여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게 된 것이니까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언약을 파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순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왕광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잔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세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 이런 자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했던 자가 내 앞에 서 있어도 나는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순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다.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날이 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어디 있죠? 고멜이 임신하여 17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아이를 갖죠.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정말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어요. 그죠? 눈 떴을 때는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우는 날이 있기도 하고 기뻐하는 날이 있기도 하고 감동하는 날이 있기도 하고 아픈 날이 있기도 하고 절망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신 이삭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한 번 해봤어요? 계속 의심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또 떠밀려 가면서 또 깨닫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그 언약의 성취는 야곱이 70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못 보고 가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키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과 비슷한 약속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심판 뒤에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로마서 9장 27절에도 신약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번성케 된 다윗의 자손들 에레미야 33장 22절에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는 또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세상 중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유다가 이스라엘과 그 동행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8절에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의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죠. 시편 22편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를 잘 증거해 줍니다. 성도는 고멜과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누군가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그 도움을 베풀어 주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보죠. 1장 2절에서 11절까지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다. 그가 살던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백성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던 시대라서 종교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보면 못 살 때는 배가 고플 때는 배만 차면 살겠네, 굶어 죽겠네 이러는데 결국은 또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향락을 즐기던 시대. 종교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백성들은 괴상한 석조전을 지어놓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했다고 그러죠. 아모스 3장 15절이에요.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었어요.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여름궁과 겨울궁을 치리라고 말씀하세요. 상하궁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다메섹 그 비단 그 방석을 깔아놓고 상하 침상에 몸을 비벼대며 식탁에서는 살찐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의 진미를 먹었다고 그러죠. 너무너무나 잘 살아서. 그리고 검은고를 타며 헛된 노래를 부르고 대접으로 술을 마시고 검은고에 맞춰 야비한 노래를 부르고 곳곳마다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을 펴고 그 위에 누워 행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그죠? 성전에서 예, 이런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 그런 그 문화가 우상 문화가 그렇게 아주 그 승했던 것은 남성들에게 아주 좋았겠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성창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행위를 그렇게 하면서 즐겼으니 누가 싫어했겠어요? 그러니 그게 성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한 방탕한 여자 중에 그런 방탕한 여자다. 왜냐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상종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도 고멜은 자녀를 버리고 정부를 따라 또 도망을 가요. 그죠. 호세아의 자식도 아닌 자식을 낳아놓고 다른 정부를 따라서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살다가 불행하기도 정부의 버림을 또한 받죠. 찾아오죠. 가죠. 이제는 창부가 되었어요. 호세아는 고멜이 버리고 간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찾아간 전과 같이 사랑하라는 찾아다가 다시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녀를 찾아가죠.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녀가 그 팔린 그 창부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죠. 호세아는 참으로 사랑의 실천자, 하나시는 대로 실천한 자죠. 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자였다. 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호세아는 이해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야훼를 알자 하고 외치게 되죠. 즉 고멜이 자신의 정보를 쫓아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과 다른 가나안 신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과 짝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의 무절제한 죄를 지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죠.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죠. 그는 자기 안에 고멜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즉 가정을 버리고 간부와 놀아나는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심정을 깨닫게 되어 이 사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몸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실제 그 상황을 당해봐야 깨달아 아는 정말 미련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호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가 가정이죠. 가정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보금자리고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해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요.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82명은 사생하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 중에 1,986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40명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발표했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파티 소로킨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결혼 25건 중 1건이 이혼으로 끝나고 있는데 모두 다 가정 그리스도인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 그것이 0.15의 결혼 중 단 한 건의 이혼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모신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그 가정에 모시지 않고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루엘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은 대학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뜻, 대학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장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 4절이죠.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죠. 그 이름을 긍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로루하마였습니다.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다시 낳은 아들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예,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셔요. 호세아 1장 8절이죠. 그 후 고멜은 가정을 두고 뛰쳐나가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창녀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아내를 찾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다가 전과 같이 사랑을 베풉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의 고멜은 사랑에 응하지 않아요. 이처럼 호세아는 부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가정생활이 항상 불행했어요.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또한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의미의 중매자이기도 했다라는 것 우리를 신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한 것은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62장 5절에 5절입니다. 둘 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요.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말씀하셨고 62장 5절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그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말씀하실 때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것 예레미야 3장 1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 호세아가 그의 아내인 고멜에게 신실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호세아 2장 8절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불편할 때, 제가 마음에 상심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런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 나이 정도가 돼서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복받은 그런 삶이에요. 예, 백성을 향한 야훼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세아 2장 14절, 15절,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호세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 늘 요즘엔 이제 그런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마음에 그 아픔이 있거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랬을 때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예, 뭐 예배를 사람이 없어도 저는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냥 예배를 합니다. 요즘에 그 공사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면서 이런 또 은혜가 또 생겼어요. 전혀 상관없이 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 말씀을 읽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그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그거 좀 온전치 못하게 잘못 찍었네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 그 지우기가 어렵지만 대신 찍어서 그 영상을 다시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아니겠다 싶은 것들은 또 삭제를 하기도 하고 이 버릇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뭐 늘 잊어버리죠. 말씀 선포하고 나서도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그 순간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누구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남편이 온전치 못하고 아이고 어째 저 따위야 싶어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과연 어떨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꾸 용서하여 주고 또 그래도 또 다독여 주고 보듬어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자라가는 게 아닐까. 미워하는 그 미움은요 그거는 옳지 않고 온전치 않아요. 어쩌지를 못해서 미워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보기도 싫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호세아서를 통한 그 고멜의 그 행위 그 삶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으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들이 거기 수십 배 수천 배 더 있을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미워해서 되겠는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미움이 오죠. 미워하더라도 또 깨닫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다시 너희들 그거 입술로 고백해라 하고 호세아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호세아가 고멜의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우상숭배의 죄를 상징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호세아가 그러니까 고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일 뿐이에요. 그 여인이 정말 더럽고 죄악된 여인이지만 그게 바로 누구?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호세아가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한 말은 회개를 의미한 거죠. 참되에게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 아무 소용, 눈물 흘리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르고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변화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조상들의 믿음으로 돌아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읽었던 것인가? 교회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하나로 통갈이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보았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왜냐면요 뭐 신학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저는 그런 뭐 신학적인 공부를 특별히 따로 한 게 없잖아요. 뭐 박사도 아니고 저는 어떤 부분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늘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신학론에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교회가 큰 교회고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어떤 교회는 뭐 중형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온전히 믿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하나. 어떤 교회가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면 뭐 3만 명, 두세 명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신다. 6장 1절이죠. 호세아 6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책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개할 때는 다시 낫게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싫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지만 또 싸매어 주세요. 이 부모들이 그러죠. 자네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놓고 잘 때 약 발라주지 않습니까? 똑같죠. 싸매어 주십니다. 예, 그 호세아 6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함과 교만을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직접 따뜻한 손길로 싸매어 어루만져 주신다. 호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정말로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칼 터틀은 결손가정 출신이셨다고 그래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아주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크리스찬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듣고 싶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몹시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아내에게 2달 된 아기인 제커리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려니 어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그의 칼은 자신이 하나님 팔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뭔가 작은 거 하나 깨달아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어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그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사랑의 정도는 장애물을 놓아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장애물이 놓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음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며 친구와 이웃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외침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는 촉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큰 사랑을 재발견하라는 호소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가늠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용서를 받아들임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행위의 구체적인 표시로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를 감동적으로 역설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내의 불륜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는 장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부 간의 대의를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 고멜에게서 나온 자녀의 이름은 이스리엘,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다는 의미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와 로암미,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속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속전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것을 깨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두명이인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여호수아, 본명이 호세아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 때 에브라임 자손의 장관이 또한 호세아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엘라의 아들이 또한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으로 같은 이름들이 많죠. 사마리아에서 9년간 죄 중 악을 행한 거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 살마네스를 보내사 사마리아를 취하고 왕과 백성을 사로잡아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킨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한 배우자와 또한 친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